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는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는 엠마오로 길을 가던 두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는데 이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 선고받게 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이상으로 구원자로 소망하고 있었는데 죽으신 지 벌써 3일이나 지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낯선 두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미련함과 더디있는 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25절 26절인데요.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제자들은 무엇보다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그 메시아의 길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부터 시작하여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쓰신 그 내용들을 설명하여 주셨어요.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죠. 이사야 7장 1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미가 선지자도 예언하였어요. 미가 5장 2절의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처럼 구약의 예언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는 일 역시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32절 33절 이렇게 이하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꺾었다라고 그랬어요. 십자가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 고통이 금방 사람의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 그 고통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려서 목숨을 빨리 죽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을 위한 최고의 관대한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33절에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응하게 하려, 그 말씀대로 되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리가,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시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시편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그대로 응답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자 그 제자들이 설명을 듣고 그 마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뜨거워졌다라고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만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다른 모여있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엠마오로 가던 길을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걸음을 돌려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로 찾아가요. 뭘 말하려고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거, 그거 전하려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만나고 보고 들은 거를 제자들이랑 얘기하는 중에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이야기하던 그 인사하던 대로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아유 잘 지내? 별일 없어?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평상시와 똑같이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무서워했고 그들이 놀랐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자기들 앞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여전히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자, 여기 못자국이 있지 않냐? 여기에 발에 못자국이 있지 않냐?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보는 게 유령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다. 얘들아, 나다, 나. 식사도 같이 하셨어요. 그제서야 정말 이 제자들이 자신 앞에 나타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난 두 제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이 다른 제자들에게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이 구절들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44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것들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미 이 말씀은 이전에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마음에, 가슴에 새기지 않고 흘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 없어,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 단정지어 버렸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막 예수님께 항변하듯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구원자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주권을 회복하고 강력한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고난당하는 종에 대해서 메시아가 붙들리고 무력하게 죽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 이것들이 다 무너지니까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는 겁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소 귀에 뭐 읽어준다 그래요? 경 읽어준다 그래요. 소 귀에 경 읽는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옛날 시대마다 전도하는 방법이나 이런 방법들이 다 달라지는데, 옛날에는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전도지를 나눠주죠. 전도지에는 뭐가 써 있냐? 성경 말씀이 써 있죠. 우리가 전도지에 보면은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하나님 이 성경 말씀들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된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보면은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은혜로울까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씨앗을 농부가 뿌리는데 어떤 씨앗들은 길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면 여러분 뿌리가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차가 지나가고 새들이 쫙 먹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완고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씨를 뿌려보세요. 거기다가 아스팔트에 씨를 뿌려보세요. 아스팔트에서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 있습니까? 뿌리가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말씀이 적혀있는 전도지만 줘도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절대 그렇게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리는 게 먼저예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뭔 얘기를 해도 듣죠. 지금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어떤 세상이라고요? 들으려고 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막 억지로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메가폰으로 여러분 소리 지르면은 뺨 맞죠. 옛날에는 피켓을 들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메가폰으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럼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전도의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마음이 열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것들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전에도 했던 말씀을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들이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에, 가르쳐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말씀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성도님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먼 곳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교회를 옮기셨대요. 근데 몇 년 만에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들릴 일이 있으셨는지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성도들이 얼마나 보고 싶고, 야, 어떻게 잘 지냈냐고, 아유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지내냐고 막 반가워서 얘기를 하고, 목사님도 아유,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냐고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 교회를 갔는데 거기 가서 자기가 죄인이고 정말 그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복음을 제가 처음 듣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를 모른다고 막 기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속상해했대요. 내가 그렇게 죄인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그 소리 했는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1년 365일 매주일 수십 번도 그 설교를 했는데 거기 가서 그 얘기 처음 듣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 들으니까 목사님의 마음이 속상하신 거예요. 내가 얘기할 때는 뭐 들었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 얘기를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왜 그분은 처음 들었다고 얘기했을까요? 그전에는 그분의 마음이 어떤 이유로 닫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른 곳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게 되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리게 되면은요, 젊은 우리 전도사님이나 또는 막 신학교를 다니는 그런 신학생들이 설교를 해도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닫히게 되면은요, 어느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더라도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열리지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명전도대 수요일날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가는데 망골공원까지는 이제 운전을 해야 가서 운전을 해서 가야 되니까 제가 거기를 가요. 근데 이렇게 딱 하는데 어떤 분이 계신데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지금은 남녀 호랭교를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어떤 것 때문에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지금은 남녀 호랭교를 믿으시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막 거기서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가 옆에서 그 남녀 호랭교를 소개해 주면서 그 남녀 호랭교가 저는 잘 모르지만 오래전에 제가 어디서 들은 거는 그
남녀요랭교를 계속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뭐 이루어진다, 뭐 이런 교리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누가 소개해 줘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빌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이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야, 그렇구나. 그 어떤 사람이 또 남녀요랭교를 다녀요. 어떻게 다니게 됐냐? 자기가 가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매일같이 자기 가게에 찾아와가지고 떡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비타오백도 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거기에 마음이 열려서 감동이 돼가지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감동을 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에게는 소유의 경 읽는 그런 상황밖에 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전도 대상자의 그 마음,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남편 혹은 가족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열리려면 감동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 밥을 먹고 들어온다 그러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든지 뭐 하는 거야 지금은. 밥을 내가 몇 번을 차려. 그러면은 남편이 열리는 마음도 닫히는 거야. 교회를 안 다니는 어느 남편이 여자만 교회를 다니고 남자는 교회를 안 다녀요. 목사님한테 막 화를 내더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화를 내자고, 뭔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수요예배 가느라고 우리 마누라가 밥도 안 차리고 수요예배 간다는 거예요. 밥도 안 차려놓고 수요예배 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으면은 당신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그거 전기밥솥에 밥 해가지고 반찬 먹으면 되지. 오래전 얘기예요, 오래전 얘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랬대요. 여러분, 저녁 식사 남편 밥 차려놓고 교회 오시라고.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 11시 예배가 끝나자마자 축도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나가는 분이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축도는 목사님이 이제 축복해 주시는 건데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냥 가세요. 지금 빨리 예배 끝나자마자 빨리 가야 남편 밥 차려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11시에 일어나는데 1시간 동안 씩씩거리면서 이 마누라 언제 오나 막 씩씩거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쉽지 않구나.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마음 감동시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남편 전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남편 바가지 긁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족이나 형제들 전도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섬겨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뭐가 열려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또한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부모가 하는 소리가 다 잔소리 같아요. 일어나라, 밥 먹어라, 뭐 해라. 알았어요, 내가 다 한다고요. 잔소리로 들어요. 듣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먹어서 60이 돼서 노모가 하는 밥 먹었냐, 아범아 밥 먹었냐, 그 얘기 잔소리로 들릴까요? 아니에요. 60이 넘었어요. 여러분, 밥 안 먹었겠어요? 밥 안 먹고 돌아다니겠어요? 어른인데 다 알아서 잘 먹지. 너무 잘 먹어서 요즘에 탈인데. 그런데 여러분, 밥 먹었냐라는 말이 관심으로, 사랑으로 들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잔소리로 들리던 말이 지금은 관심과 사랑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럼요, 어머니도 식사하셨죠? 그렇게 되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도 그래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관심이 느껴지면 그 말씀이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설명하실 때에 자신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면은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뜨겁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뭔 뜨거움이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마음이 뜨겁게 되는 거예요. 눈물도 나고 감격도 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는 데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전도할 때도 저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에게 역사하여서 저 사람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닫혀진 사람에게 성경은 그냥 두꺼운 책이에요. 마음이 닫혀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저 공자나 부처와 같은 위인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야 말씀을 깨달아요.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가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뭐라고요? 증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만 증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증인이에요. 증인이 뭐죠? 그가 보고 들은 거를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과 귀로 보고 듣고 그랬던 것을 증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증인이에요. 예수님은 증인인 우리에게, 증인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것, 나와 만나 주신 것, 내가 기도했던 것을 응답하여 주신 것,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빈손으로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농부에게 여러분에게 농사를 누군가 지으라고 하면서 빈손으로 농사를 지으라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삽이라도 주든지, 홈이라도 주든지, 곡괭이라도 주든지, 그래야 밭을 매잖아요. 전쟁에 나가는 여러분 군인에게 총도 없이 싸우라 그러면 싸울 수 있습니까? 무기를 줘야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검.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서 기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라는 말을 할 때에 디나미스라는 말이에요. 이 디나미스라는 말은 영어로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폭발력, 엄청난 파워, 엄청난 힘이 바로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쌓았던 경력, 경험,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했을 때 다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에 다 흩어지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성령 충만함이 없을 때에 제자들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저자가 똑같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여러분 한 권의 책이에요. 1부가 누가복음이고 2부가 사도행전이에요. 1부는 전반부고 누가복음이 전반부고 사도행전이 후반부예요. 두 개는 여러분 똑같은 책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있어요. 성령 받은 후에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파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5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그들도 그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그 베드로 맞냐?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냐? 어떻게 저 말씀에 권위가 있냐? 헷갈릴 정도였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고 제자들이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불같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신갈교회 위에 각 성도들 머리 위에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재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과 재주로 누구 한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요? 누구 한 사람 여러분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면 권능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였어요. 그 다이너마이트의 엄청난 폭발력과 힘과 파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 지치고 힘들 때에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에 늘 먼저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전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그래야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도할 때 도망가고 싶어요. 저 사람이 내게로 다가와. 저 사람은 그냥 아주 누워서 떡 먹기에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면 대인기피증에 걸리는 거예요. 전도할 때만 대인기피증에 걸려요. 사람을 피하게 되고 피하고 싶고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모르겠고 거절당하는 거에 상처받고 힘들고 비 오면 비가 와서 안 나가고 더우면 더워서 안 나가고 추우면 추워서 안 나가고 오늘은 몸이 아파 안 나가고 전도하는 걸 계속해서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하려고 내 말로 내 언변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속는 줄 아세요? 왜 사기당하는 줄 아세요? 가짜를 진짜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왜 진짜인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냐라는 거예요. 진짜인데 여러분 만약에 가짜를 진짜라고 말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심장 떨려서 어떻게 그렇게 사기치겠어요? 사기꾼은 자기가 이게 가짜인데 사기꾼이 이거를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짜를 진짜로 자기가 믿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쳐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인데 왜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냐라고요. 자신감을 갖고 담대함을 갖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할 때 거절하고 문전박대 당하면 발에 신발을 털어버리라고. 아니면 말고. 그럼 그렇게 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그럼 아니면 말고. 안 믿는 건 자기 책임이지 내 책임이에요? 나는 전했으니까 내 책임 다 한 거고 그잖아요. 아니면 말고. 그런 마음 먹으면은 전도하는 게 부담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 교회를 찾고 마음이 지쳐 있어요. 뭔가 마음이 힘들어요. 그 사람이 이제 복음 전했을 때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성령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일이 없어요. 그게 단순히 전도 나가서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질병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를 만나서 두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남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시기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84장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한 성령이여 임하사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여러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길 같은 성령이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내 안을 날 채워주셔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을 힘입게 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한 우리에게 아버지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임자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여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주여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여 믿음의 성령으로 아버지 죄를 이기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힘입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의지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말할 수 있는 그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선합니다. 아버지 주여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도움을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일을 이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때로 지치고 힘들 때에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을 무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총 없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기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증인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들고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상처받습니다. 넘어집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 응답 받게 하시고 주의 성령 충만함으로 천대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을 바라고 간구하는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10년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